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갈보리 채플 이현아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가복음 4장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 많은 영적 전쟁들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많은 영적 전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사역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이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꼭 필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자, 또 고칠 수 없는 많은 질병들, 또 문둥병자들까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집권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즉 유대인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하면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식 전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이 의식이 전환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마음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혁명을 일으키길 시작합니다. 어떤 혁명이든지 주체 세력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혁명 주체가 세워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이제 제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고 또 그들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마가복음 4장은 바다에서 시작해서 바다에서 끝이 납니다. 철학자들은 인생은 고해바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많은 세상에 일어나는 풍랑들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 걷잡을 수 없는 질병들, 또 많은 흉흉한 소식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셨지만 아직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를 맞게 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바라는 크리스마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의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고해바다고 잠시 지나면 우리가 우리의 본향,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들어간 곳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예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상당히 이 두 절 속에는 특별한 말씀이 전제되고 있는데요. 조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납득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을, 즉 너희들, 예수께서 그들을 택하신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음 말씀은 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사야는 그 우시야 왕의 친족으로 태어나서 그 우시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을 보면 온전치 못한 많은 지도자들, 사람들에게 독주를 마시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는 많은 그 지도자들을 정말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개혁을 주도하던 우시야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절대절망이죠. 이제 그 종교 세력들, 그 당시 유대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그 세력을 모두 정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언자 이사야는 정말 절대절망의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절대절망에 이르렀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로부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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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도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역시 사람들 속에, 죄인들 속에 함께 거하면서 자기의 입술로, 죄인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하다 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 목사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직자들은 똑같이 죄 중에 있으면서 우리도 같이 죄의 밥을 먹고 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천사로부터 입에 그 숯불로, 그 타오르는 숯불, 단 숯불을 입에 대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하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세상으로 보내는 사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동일한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4장 전반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다시라는 말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바다에서 또 가르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
사람들은 무태 서 있겠죠. 예, 어쩌면 모든 음향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라는 단어는 파라블로라는 헬라입니다. 복합어입니다. 옆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됐다 이런 뜻도 됩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동일한 것을 옆에 나란히 놓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은 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를 보이신 그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씨 뿌리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네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좋은 땅에 뿌리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이 네 상황,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전개된 네 상황은 과연 그 씨가 떨어지는 밭 땅을 얘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이 씨 뿌리는 것은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네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황, 우리도 지금 이 네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의 한 부분이 우리의 자신들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3절에서 똑같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흥미롭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좀 사람을 이렇게 좀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래 성경은, 복음은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모든 죄는 심판하시고 의인에겐 상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여자든 남자든 또 종이든 주인이든 관계없는 그런 차별 없는 것이 공평의 의미를 뜻하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책임을 요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공평하게 열려 있지만 이제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과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신 말씀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오늘 4장 9절에서 이 대상들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큰 무리가 주 앞에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9장 23절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등불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하신 말씀은 많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뒤에서 하신 말씀은 이제 주의 그 종이 되기로 복음의 제자가 되기로 이제 소명을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큰 무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모두 귀를 열고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감복하고 탐복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글쎄요. 성경은 그렇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물었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가 33절에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했던 정말 원했던 메시지가 전달되면 아멘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당신을 책망하는 소리 같으면 그 말씀이 당신의 어떤 잘못을 책망하는 것 같으면 그 메시지를 즐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왜 몰려왔을까요? 과연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이 다 남아 있었겠죠. 그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들은 어부들이 많은 곳입니다. 어비 융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다 어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부들에게는 고기를 잘 잡는 방법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오늘 괜히 허탕쳤구만 그러고 돌아가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 이 네 가지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그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지역은 그 비탈이 많고 그래서 씨를 뿌릴 때 그냥 그 씨 뿌리는 자가 그 여러 곳에다 그 길을 가면서 계속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거 당연하고요. 돌밭에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싹을 내서 30배, 60배, 100배를 걷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생활 속에서 이미 인생 속에서 아는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우리에게 전할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은 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신 말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홀로 계실 때에 12제자와 함께 하신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도대체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은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바라는 것을 주지 않고 왜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비밀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계시는 알려주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알아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께 나아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풀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그 비밀은 풀어야 되겠죠. 푸는 열쇠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을 귀가 생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교주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교주나 또는 신천지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았다.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들을 귀라는 것은 무엇을 들을 귀를 얘기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축복을 원합니다. 은혜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은혜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은혜는 말씀, 곧 성경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아까 1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외인 속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제자들 속에 있을 것이냐. 너희는 누굽니까? 제 12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졌다면 이제 그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그리고 그 해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석한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믿음 생활은 어느 선까지 도달해야 했는가,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